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한번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서 그것 때문에 내가 굉장히 힘들거나 아니면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받쳤을 때 누군가 딱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니나 해라 이렇게 될까요? 아니죠. 누구든지 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니까 누가 나와서 한번 해봅시다 했을 때 특히 우리 민족은 그런 게 참 강한 것 같아요. 아무리 나라가 어려워도 우리 민족은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굉장히 근성이 있는 민족인 것 같아요. 하물며 우리가 또 하나님까지 믿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근성 들어와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말을 못하는 귀신이 들린 아이의 아버지와 대화한 내용입니다. 언제부터 말을 못하니까 어릴 때부터.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병처럼 보이는 환자를 데리고 와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이 아버지가 예수님이 낫게 해주실 것 같으니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왜 이 아버지가 나왔느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요 놀라운 일들을 참 많이 일으키시는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1절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님 시대에는 병원이 많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이유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첫째, 기적이 일어나니까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이 그때 많이 없었어요. 우리는 성경책을 통해서 또 교육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저분은 정말 못하는 일이 없는 분이구나 이렇게 배워서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시대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아니고 촌놈, 촌에서 태어난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 이상한 일을 벌이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배우다 보면 예수님 이야기 들으면 그분이 굉장한 아우라가 있고 막 할 것 같은데 그냥 옆집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보면 신기한가. 또 아픈 사람들은 얼마나 간절하게 뭐라도 좀 낫게 해주세요. 안 되면 내가 소똥 먹으라도 소똥 먹을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하셨을까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 자기가 어떠한 어려움에 처한냐에 따라서 말하는 게 틀리잖아요. 간절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너의 그 말을 듣는데 이제 내 말을 좀 들어야 돼. 그러고 하신 말씀이 이 말이에요. 믿음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예수님이 가져야 돼요? 아니면 낫겠다 하는 아버지나 오는 분들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내가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뭔가 좀 기분이 이상해져? 믿음은 내보고 가지려 했는데 내가 믿음을 취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셔야 돼?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건데 내가 그것을 받아야 되는 거구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 여러분 받고 싶으세요? 아멘. 보세요. 이 아버지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 근데 요즘 이 세상을 보면 얼마나 더 절박한지 모릅니다. 마가복음 13장에 14장에 말세의 징조들이 다 나옵니다. 기근, 지진, 전쟁, 아비가 자식을, 자식아 아비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엔 세상이 좋아질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도 오늘 교회에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려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자를 서고 있어요. 세상에 흐르는 흐름과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는 거와 이 자꾸 뭔가 멀어지고 힘들게 사는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사람의 말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안 바뀐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십시오. 왜냐? 나의 삶의 가치를 내가 살아갈 앞날의 일들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아시니까 나는 하나님에게 내 모든 걸 투자하는 거예요. 실패하려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거지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에이고 맨날 교회가 많은데 교회다 맨날 그 돈 갖다 주나 교회에서 돈 주더나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은 어떨 때는 내가 스스로 가져서 믿음의 아름다움, 훌륭함을 가질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요 세상 사람들이 믿음을 보고 믿음 있다 이야기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돼요? 성경책대로 배우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믿음이라는 것은 몰라도 하는 것이 믿음이다. 오늘 예수님이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이거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오늘 나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으로 알면 돼 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요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그 예수님을 나를 어떻게 하느냐 얘들아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애는 예레미야니,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니, 성경책에 나오는 또 그 시대에 많은 믿는 사람이 영향주는 사람 이름이 다 나와버린 거예요. 뭔가는 모르겠지만 하늘에서 온 사람 같긴 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14절에 오늘 말씀 보니까 곧 그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멘. 이게 베드로의 고백과 똑같은 수준의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그분이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회복시키는 확실한 하나님인 줄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주신 은혜를 그대로 쭉 갖고 살고 싶은데 어떨 때는 그 은혜 받은 걸 잊어버리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어요? 저는 짜증낼 때 짜증내고 쓱날 때 쓱내거든요. 그럼 제가 잘못된 건가요? 근데 이걸 계속 반복하면 잘못된 거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흔들릴 수 있어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믿음 받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100%의 믿음을 한 번만에 다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뭘 해야 돼요? 은혜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기도한 은혜 받으면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서 또 하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 지나면서 지금도 많이 고민하는 부분들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될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사람이 힘들 때는 도움을 받는 사람을 찾는 건 당연합니다. 또 내가 굉장한 힘을 가졌을 때 약한 자를 돕고 싶고 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아직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한 번의 은혜로 100%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늘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안 되면 또 마음속으로 이렇게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떨 때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믿음이 그렇잖아요.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할 수도 없어요. 미치도록 정신 나가도록 하나님 붙들어야 된다. 그때 하나님 붙드는 말이 뭐냐면 다시 한번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그냥 출석하러 그냥 한번 간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살리느냐 마느냐가 이 교회에 있습니다. 이 교회는 누가 세우셨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을 받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이제 베드로인데 반석이 될 건데 네가 이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결국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도 만나고 사람들도 살리고 낫게 하셨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뭘 하나 남기시려고요? 교회를 남기시려고 하신 겁니다. 이 교회 우리가 모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역사하십니다. 저는 올해 이런 일들을 한 달에 주일이 한 10번 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돕고 코로나가 지나면서 교회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영성이라는 것. 한국교회의 영성이 이제 뒤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코로나 이후에 젊은 세대의 부부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버렸다는 얘기가 대부분 교회 떠난 구성들을 보면요. 교회에 한참 열심히 신앙을 하고 섬기게 될
아이를 둔 부모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버린다.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주님은 자기 모든 걸 다 쏟아놓으셨는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거 그것 때문에 주님이 교회를 세워놓으셨는데 우리의 믿음은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교회는 사람의 생명을 관리하는 곳이다. 교회가요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마지막 한마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청년이 있었어요. 제자가 되고 싶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돈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거 나눠주고 따라오라. 그러고 나서 아시죠? 그 청년이 할렐루야 하면서 모든 걸 갖추고 예수님 쫓았습니까? 근심하여 걱정스러워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려야 될 게 좀 있어요. 그건 크게 이야기하면 내 욕심을 버리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뭐냐?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고 다시 한번 능력을 주시고 다시 한번 기적을 주시옵소서. 아이고 주님 교회를 난 너무 많이 봉사했어요. 저 은퇴하고 싶어요.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 한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또 옆에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속으로 저 인간 죽었으면 좋겠는데 기도는 그리 못하겠고 그럴 땐 이렇게 따라합니다. 다시 한번 은혜를 주소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최고의 믿음입니다. 아멘.